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히브리서 8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하늘 제사장이 되신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서 완성하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어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 이 9장에서는 다시 옛 제사 제도에 대한 한계와 더불어 왜 이러한 제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제사는 무엇을 위하여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번째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을 말합니다. 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건 그냥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성소를 말합니다. 하늘의 성소와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성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이런 개념들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 그 하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이 땅에 주어졌던 성전, 그 성막에서의 제사제도,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예비한 첫 장막, 시내산에서 지은 장막을 말하는데 이 성막을 말하는데 자, 이 성막에는 그 구조가 먼저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이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안쪽 장막을 지성소라 합니다. 그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 그 안에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그 지성소에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뭐 낱낱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6절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합니다. 성소까지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죠.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갔다.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등대를 깨끗이 닦고 등잔에 불을 켜고 향로에 불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위에 있는 진설병을 교체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제사장이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지성소에는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대속죄일에 하는 속죄의 제사를 말합니다. 대속죄일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제사는 반드시 피를 드리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할 수 있는 대속의 제사, 이것은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소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보좌로 바로 올라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소적인 거룩함이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특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거룩이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이 제사 제도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일반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성령이 옛 언약의 성막이 주는 의미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런 제의적인 규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 제사의 한계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리는 예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 제도는 이렇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양심상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이 제사 제도는 드려졌는데 양심상 온전하다가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로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성막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물과 제사는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상 양심,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온전케 되어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요, 이렇게 외형적인 형식적인 제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해지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는 것. 그 양심의 문제까지 온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텔레오라는 단어. 값을 지불했다, 온전하게 했다, 다 지불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하게 하는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텔레이오 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로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희생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명이 죽어 피를 흘리고 드려지는 제사로서 사람이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이 제사 제도는 모형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다 지불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로 인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온전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옛 율법, 옛 제사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에 대한 규례들, 이것은 육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예법일 뿐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새 질서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 맡겨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에는 이런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십자가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누어집니다.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완성될 때까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미 시작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담겨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제사제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